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또 열악한 환경, 온라인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넘치는 역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십니다. 건강이란 말은 참 좋은 거예요. 건강하십시오. 우리 형제님은 건강하십니다. 목사님 참 건강하시네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도 건강하고 또 건강한 가정, 그렇죠? 기업도 건실하고 건강한 기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건강한 사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강한 국가. 여러분, 건강하다는 말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진심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병이나 기저질환이나 최근에 어떤 병이 생겼든지 몸이 불편한 상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병까지도, 그 모든 병에서 여러분들이 놓여 고침받고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아멘.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계속 지체가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졸고 있어요. 그때 제가 느껴서, 야, 잠에는 장사가 없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잠을 자야 되고, 잠을 못 자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더라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건강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막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나름대로 막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아지더라고.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꿈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고 부흥하고, 그것이 아마 주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 주님의 소원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 주님의 소원이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바람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하다는 말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몸이 따로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뇌에서 몸의 지시를 일치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과 뜻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은, 말씀으로 향하는 것은, 성령으로 향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보면
평등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량주의, 영적인 물량주의, 그것에 의해서 또 사람들은 곤고해하고 패배의식을 갖고 비교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 간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봅니다. 어떤 곳에는 양극단적인 그런 현실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또 패배주의, 어떤 주의가 생기는 그런 일들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은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되고, 뜻은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되고, 마음은 하나로 될 때 거기에 기쁨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흥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량주의가 뭐예요? 영적인 물량주의가 뭐예요? 부흥이라는 명목 아래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고 형편에 맞지 않게 건물을 크게 짓고 호기심을 주는 경품 이벤트를 하고 보이는 식의 자랑을 하는 그런 행사 등, 여러분, 이 물질적인 역량을 대회에 펼쳐 보이는 것들, 이것을 꼬집는 말이지요. 요즘 보면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도 물량주의, 어떤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는 보이기식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이런 유혹의 접근을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량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속화되지 않고 이러한 잘못된 유혹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 이런 어려움의 그런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무서운 현실들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생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현실주의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이 현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그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현 상태,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도 예수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런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패배를 선언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패배주의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는 믿음도 지키지 못해요.
내가 이 어려울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남들보다 더 적응하지도 못하고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 길은 더 열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를 보면 요즘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더 심각하게 차별해요. 더 박해합니다. 막 괜히 손가락질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이 교회, 예배, 종교의 모든 자유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차별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피배의식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나는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좋은 차도 타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 더 좋은 학원에 더 비싼 선생님 만나서 거기 공부시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성적도 올라가지 않고 재산도 늘어나지 않고 삶의 질이 좋아지지도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막막하냐? 밤을 새워도 공부해도 겨우 몇 등급밖에 나오지 않고, 이게 장사도 안 되고 돈도 안 벌리고 금리가 막 폭발적으로 뛰어서 이게 따라갈 수 없는, 대응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다. 그 어려움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거기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사역자를 파송한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속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가볼 수 있어요. 가서 얘기를 듣는데 여자분들은 다 울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막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막 울어. 근데 그 울음이 그 현장에서만 울고 돌아오면 이리고 돌아서면 안 돼요. 지금도 울고 있어야 돼. 하나님, 그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학생들 은혜 나누기 간증을 시켰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난 지금까지 너무 불평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만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감정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여기 와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는, 그곳에서 얻는 것 100배 이상의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지 몰라요. 눈 씻고 받아 대한민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이 암흑하고 어렵고 참담하더라도 저는 거기 가서 본 것은 거기 어린이들, 거기 사는 가족들, 그 사람들이 청순하고 순수하고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들 속에는, 그들 환경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희망을 못 봤어요. 보았다면 거기에 있는 단 몇 사람이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들이 그 복음을 끝까지 받고 지켜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는 제가 가졌어요. 그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좀 기회가 되면 한두 번씩 만나서 짧게라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걸 좀 누가 이렇게 쳐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면 더 좋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선 교회를 공격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대한 안티 세력을 부추게 해요.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철저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마땅히 그런 세상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력들은 아예 교회를 없애려고 지금도 수작을 부리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강하고 지극히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안티와 부정적인 세력에 동조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의 삶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말씀의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 향해서도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 그냥 생존만 하면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교회 안에서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극단주의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현실을 설토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자다운 신자가 찾아보기 어렵다, 또 교회에서 전에처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성도들로 양육해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가 최상이고 그냥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다시 전에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지, 그런 믿음들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하십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살아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도와주세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어둠 속에서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부정적인 것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오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현실인데, 자,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런 어려움과 부정적인 현실 앞에, 이런 두려움과 이런 막막 앞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령의 긍정적인 말씀에 따른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고 적극적인 희망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대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이 살아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동안 사업장에,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을 그 주님께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오늘 이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멘.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에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될 그런 장애물이 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탁탁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일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생각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온통 자기 아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의 몸인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곳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몰아내는 유일한 주님의 능력이 주어진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보면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것이 어디서 온 것처럼 무슨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배우를 보고 배경을 보면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의 눈이, 목사의 상담은 의사가 보는 거하고 틀려요. 똑같은 사자인데 목사는 그 사자가 한자로 쓰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분 상담도 필요하고 조언도 필요하고 멘토도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이 정확하면 당연히 처방이 정확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이나 의술의 학문으로 본다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에 전혀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낸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를 통해서 그의 살을 찢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을 갔다 왔지만 거기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구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년 전부터 우리가 각각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처치 플랜팅 그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 중단하지 않고 20주년 헌금 우리가 믿음으로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 헌금이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이 언제 쓰실 것인가?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했습니다. 아무도 언제 어디에 쓰실지 몰랐어요. 그러나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곳에 적절한 시간에 그만큼의 우리가 헌신한 그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얼마나 더워요. 거기 28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사람들이 이렇게 짜증나는 그런 일기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지역은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택개발공사 같은 데서 땅을 팍 밀어가지고 땅이 넓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다 집을 지어요. 높은 집이 2층 집이고 다 단층이에요. 집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나라에 제가 보니까 뭐 70년대, 80년대 그런 주택 구조예요. 그런 집이 쫙 있는데 신기하게도 다 집집마다 개가 있어요. 개가. 근데 우리나라의 개는 애완견인데 거기 완전히 이 삽살개, 불독, 사냥개 같은 게요. 그러니까 한번 짖으면 접근을 못해요. 그 개가 지킴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개가 짖거나 말거나 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한류의 영향이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한국 사람들에는 호감이 있고 한국 사람들을 신뢰하니까 접근성도 좋고 전도하기 좋은 것이죠. 그게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부탁해요. 선교사님, 우리 저기 성도님들, 학생들 한국에서도 다 전도합니다. 저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내일부터 내가 한국식으로 전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좀 미련하나요? 집집마다 다니세요. 집집마다 매일 집집마다 다니세요. 여기 보니까 좋습니다. 집집마다 다니시라고, 계속 다니시라고. 그래서 전도하시라고. 선교사님이 뭐 하십니까? 전도해야지. 물론 열심히 아시겠죠. 저희보다 훈련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전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막 기뻐하면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필리핀 말을 막 해가면서 영어를 해가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해가면서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야, 그렇구나. 이 교회가 여기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그런 자신이 안 나오겠지요. 할렐루야. 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아기들은 성장합니다. 건강한 가정도, 건강한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규모와 우리의 여건은 상황하지 않아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붙어서 그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먹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뭐 사람들이 마음문이 닫혀 있고 받아들인다니까. 사실이라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도 어렵고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맞아요. 거기 가니까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 말은 거짓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선교한 그 현장에서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밀림 지역,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불에 태우고 사자에게 지켜 먹이가 된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짧게 은혜를 나눌 때 공통적인 결과에 대한 결단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 한국에 돌아가서 어쨌든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의 물질을 써야지, 그런 말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그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심은, 여러분이 헌신으로 심은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란 나라가 불과 반세기 전에는 우리가 오히려 거기 가서 구걸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돈을 좀 구워달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다바오 공항에 가봤습니다. 마닐라 국제공항에 가봤습니다. 국제공항이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근데 인천공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50년 정도 차이가 났어요. 제가 평가할 때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앞질러서 원조를 구하던 나라가 50년, 40년을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돼 있더라고요. 야, 인천국제공항 세계 탑 아닙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그렇습니까? 맞죠? 우리 세대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어릴 때 일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는 기초 소재가 없는 나라입니다. 어떤 것으로는 우리나라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나라에는 갖춰지지 않아요. 근데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품목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1등.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밤낮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런 반세기 역사 속에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도 이제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세상이 어려진 것보다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 생활이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면 앞으로의 삶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진 것보다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주기까지 구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한 그런 죄를 짓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이제 인정하고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문제가 크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신앙 생활하는 그런 순종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은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더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식을 따라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합니다. 인본주의로 합리주의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시인 사탄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잘 분별하고 그 악한 영들을,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지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통곡하고 통성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그냥 조용하게, 그냥 인본주의로 합리주의로 신앙생활하게 하고 기도생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속아버렸어요.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고 말씀 볼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잃어버렸어요. 세속화됐어요. 더럽혀졌어요. 타락해졌어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살아가는데 우리는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잘못되었어요. 신앙생활이 순종을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 엄청난 직분을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이 임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맡은 이 직분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어떻게 보면 다시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더 열심히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1933년 미국의 대공황이란 절망적인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하나님 믿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두려움 그 자체야. 사탄은요, 사람을 공격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때 이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두려우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수 이름 붙잡아야 돼요. 이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속에 뜨거운 구령의 열정과 우리 속에 성령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열정적인 신앙생활 다시 회복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야 되고, 나팔 소리 들리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보존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두려워할 것은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첫째 부활에 들림받아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준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울한 영적 패배주의를 몰아내고 오늘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테니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 땅 위에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얼마나 핍박하고 흔들고 공격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이 말씀 붙잡습니다.